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주님이 화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과 또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걸어온 이러한 길들이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이 주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과 또한 우리의 같은 동족인 북한에 있는 그러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또한 전쟁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나라들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빈곤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들을 돕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러한 무관심과 또한 저희들의 이러한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됨과 또한 우리의 이렇게 사랑 없는 그러한 저희들의 메마른 그러한 심령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또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초대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살과 피에 저희들이 이 성찬을 통하여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을 기억하여 헌금으로 또한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면 놀랍고도 크신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며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바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에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의 자족감 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에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루디아 신앙 모습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즉 루디아의 신앙 태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많은 변론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이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여러 제자들이 크게 회의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세례를 받게 된 이상 그들에게 또한 성령과 요긴한 것들 외에는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즉 죽은 것과 또한 목매어 죽은 것들, 피 이러한 것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는 이 사회에서 어떤 미신적인 그런 의미로나 이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널리 이렇게 행해졌던 그런 하나의 행위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이제 짐을 지우는 것은 좋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음행, 그 당시에는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또 이제 음란한 행위를 그 성전에서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행도 성도에게서는 이러한 것들은 금해야 된다. 바로 이러한 몇 가지의 규칙들을 제외하고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러한 결론. 예를 들면 할례 같은 것들을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갈라 섬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제 이러한 여정 가운데 바울은
이제 마가 요한이라는 그런 한 사람이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동행하다가 이제 떠난 그러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 약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니까 이 마가 요한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바울은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둘이 갈라서고 이제 그렇게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으로 이제 넘어가서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바울은 실라를 택해가지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택한 것이죠. 바울은 실라를 택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또 이제 여러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이제 다시 가게 되는데,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뭐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이런 사람인데 굉장히 준수한 그런 청년이었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디모데와 떠나서 계속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이 바울에게 성령께서 이 아시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이 이렇게 막으시는 그러한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룻밤에 이제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됐는데, 이 바울이 환상 중에 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고 이제 바울이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 도착한 이후에 그래도 이제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계속 자신들이 해왔던 그러한 율례와 어떤 법도를 따라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어디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이렇게 묻는 중에 자주 옥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이야기를 하다가 이 바울의 말에 이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바울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을 초청해서 루디아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또한 루디아가 강권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집에 들이고 거기서 이제 유하도록 하는 그러한 장면까지가 오늘의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배경과 요약되는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루디아의 신앙 모습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디아의 신앙 모습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루디아가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을 루디아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4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것은 원어 세보메네로서 숭배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루디아는 자주옥감 장사로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함께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루디아의 그러한 삶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기리는 그런 일상 속 예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바로 루디아의 신앙 모습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정기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 10절에서는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그 가운데서 3번 무릎 꿇고 3번 기도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일을 하는 도중에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 도중에라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지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영국하고 독일에 이제 출장권이 있어서 갔는데 이 화요 예배를 또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벌크 조직 신학에 관한 그런 강의도 매주 해왔던 거니까 해야 되고 이제 근데 이게 워낙 일정이 좀 이렇게 타이트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나지가 않는 거예요.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우리 예배하는 그런 여러 기구들을 이제 갖추고 이제 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또한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맞추어서 또 그때 화요 예배 드리고 또 조직 신학에 관해서 강의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원래 고향 땅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베델 동쪽 산 그 산에 이르는 것이죠. 거기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일단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 그런 말씀을 듣고 떠나가지고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가서 일단 정착한 그러한 곳이 이제 베델 동쪽 산이었는데 여기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이 잘 세팅되어 있음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라는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의 그 책에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예배 신앙을 거의 물론 형식적이 돼서 안 되겠지만 반복적이고도 정기적으로 가진다면은 우리 내면의 어떤 추동, 그러니까 어떤 것을 향하는 마음 자체가 이제는 예배를 향하는 마음으로 우리 의식과 잠재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바로 예배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지면 바로 내 존재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의 이 책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성화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러한 어떤 효과, 예배의 그러한 기능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요한이라던가 다니엘이라던가 아브라함, 이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온 그러한 길들은 바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루디아 역시도 루디아의 신앙 모습 3가지. 첫 번째, 바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2020년 9월 24일 날 이제 선교 신문이라는 이제 선교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는 그런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직장인 일터 선교의 7가지 원리라는 그런 글이 좀 실려 있어서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원리, 직장인 일터 선교 원리 첫 번째는 일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터에서 함께 일하면서 또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를 일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BAM이라고 하는데 Business as Mission, 선교로서의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일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선교적 통로이고 선교일 수가 있다라는 하나의 어떤 해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근무하는 사무실 자체가 이제 교회화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인 일터 선교 7가지 원리 중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삶의 일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즉 교회 따로 그리고 일터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의 기업을 경영하며 또한 그 가운데 영적인 전투를 하는 지침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한 원리가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지침이 되면 그 가운데서 창조적 경영 기법이 나올 수 있다. 바로 성경에 이러한 창조적 경영 기법이 담겨 있다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원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CEO는 성교적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터 가운데 CEO가 되었다는 것, 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물론 기업의 목적에 따라서 매출을 올리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어 성교적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 앞에 이끄는 그러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직원이 100명 있는 CEO는 100명을 목양하는 목서와 같다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CEO는 항상 깨어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항시 노력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교회 역시도 선교적 마인드로 인식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이제는 지역교회만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교회 나오는 그런 성도 한 명이 한 명이 또한 다시 월요일이 돼서 각 일터로 돌아가서는 그 가운데서 또한 한 명의 사역자가 되어서 일터 선교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거에 발맞추어서 지역교회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이러한 선교적 마인드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일터 선교라는 것은 전략적 사역의 성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1세대의 교회의 어떤 부흥과 대형화 이런 것들을 겪고 나니 이제 2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의 청빙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수는 제한되었고 목회자는 많아졌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교회 역시도 이 목회자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청빙의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터 선교를 통해서 이 청빙의 문제를 또한 해결하고 일터 가운데 사역자들을 또한 파송함으로써 그들이 거기서 일하면서 또한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열어주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교회 헌법들을 많이 개정하면서 이제 목사의 이중직을 허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또한 일을 하고 또 주말에는 또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저도 일종의 이제 그런 스타일인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바울과 같이 열심히 일하고 또한 사역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통해 이 청빙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경영훈련을 선교의 영성훈련과 함께 해야 되며 또한 이러한 것들 가운데 재훈련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영만 열심히 훈련하고 여러 경영학이라든가
뭐 재무라던가 뭐 인사 노무라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또 공부할 수 있어요.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 하지만 이 일터를 주님의 어떤 사역지로서 일하기 위해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바로 일터 사역에 합당한 그런 훈련들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돕기 위해서 목회자들 역시도 일터 사역에 관한 어떤 훈련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로서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는 목회자에 대한 재교육 역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이 목회자들이 나가서 회사에 대해서, 회사 조직에 대해서 또 이해하고 또 여러 기술이나 아니면 여러 트렌드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물론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알면서 이 일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재훈련 받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직장인 일터 선교의 7가지 원리와 같이 루디아는 자주옥감 장사로서 사람들에게 장사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기법들도 많이 익히고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하지만 그것과 함께 또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들을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왔을 때 이제 바울의 말을 따르고 또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들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루디아의 신앙 모습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루디아의 신앙 모습 3가지 중에 두 번째는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사역자 바울, 주님의 종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14절에서 따르다라는 것은 원어 프로세케인으로서 주의를 기울이다, 그리고 돌보다, 처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루디아는 바울이 그러한 어떤 모습과 행동과 그 말을 잘 주의해서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간파하고 바울이 어떤 그 가운데 하는 모든 선교적 행위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까지 초대하고 배려했던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의 주의 종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순종의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또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부모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함께 포함된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루디아의 신앙 모습 3가지 중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에서는 수넴 여인,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에 수넴 지역에 사는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는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로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능력 있는 선지자였죠. 그가 자기 집 앞으로 왔다 갔다,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위해서 우리가 방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남편에게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지만 수넴 여인은 그 엘리사의 필요를 가만히 살피고 그에게 방을 만들어서 그가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간파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순종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순종의 모습이 그냥 그 사람이 한 말을 따라가는 소극적 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으로까지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에서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보로라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자를 바울이 데리고 있었는데 그를 다시 돌려보내노니 바로 이 오네시보로는 나에게 신복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빌레몬 너에게 보내주는데 이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한 형제로서 잘 대해주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갇혀있을 때, 바울과 함께 했을 때 오네시보로가 바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순종해주고 그를 따라줬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아끼고 같은 형제로서 그의 주인에게 이 오네시보로를 부탁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또한 순종하며 기쁘게 했을 때 바로 자유와 또한 평안의 그런 축복들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는 사르밧 과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가 죽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기근이 들었는데 곡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낳은 아들 한 명하고 마지막 남은 곡식을 갈아가지고 이제 먹고 그걸 끓여서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이며 엘리야가 나타나서 사르밧 과부에게 그래 네 좋을 대로 하지만 먼저 나한테 이 빵을 만들어서 오고 그 다음에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것이죠. 자기 남은 조금의 그 가루를 통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르밧 과부. 보통 사람이면 이제 그 말을 잘 따르지 못하겠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가서 그와 같이 했더니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어떨 때는 주의 종의 말에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가치와 판단과 계산에 따라서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먼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루디아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더 밸류 뉴스 2017년 7월 23일 날 신현우 기자님이 존 디 록펠러 성공 비결이라는 그런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뉴스에 기사로 올렸는데 이제 그 부제가 뭐냐면은 록펠러 11조의 비밀을 안 세계 최고의 부자, 이게 이제 그 부제입니다. 2012년 이채윤 님이 쓴 그런 책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록펠러의 3대 성공 요인에 관하여서 첫 번째는 뭐냐면 기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록펠러가 굉장히 내용들을 잘 기록하고 자기 어떤 회계장부에다가 모든 내용을 잘 기억하고 또 언제 어떤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게 다 기록을 해놓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계를 공부하라 라는 것. 굉장히 록펠러가 이제 이 계산에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계산으로 해가지고 얼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을 해서 또 통과시키고 하고 이런 어떤 회계에 대한 그러한 원리를 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록펠러의 생애는 1855년 9월 26일 날 곡물회사에 취직함으로써 그가 이 비즈니스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록펠러는 자신의 어떤 기록 습관에 따라서 이 날을 자신의 두 번째 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그가 시골로 돌아가서 그냥 농사일을 짓기를 원했었거든요. 하지만 록펠러는 곡물회사에 취직해서 말 그대로 그 회사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59년에 드레이커 대령이
유전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록펠러가 알고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이러한 유전을 통해서 석유를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석유를 잘 유통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것이다라는 걸 간파하고, 이 떡갈나무로 기름통을 만들어서 기름을 옮기는 그러한 수단의 원가를 굉장히 절감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록펠러가 승승장구하며 나아가던 중에 1863년에 터라 광산이라는 것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제 그 광산을 파서 거기서 이제 석유를 얻고자 한 것이죠. 근데 이걸 아무리 파도 석유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빨리 석유가 나와서 자신의 임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 석유를 파도 나오지 않으니까는 이제 록펠러한테 막 항의하게 되는 거예요. 록펠러는 또 엄청난 빚을 지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쫓기게 된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절체절명의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때가 되었으니 더 깊이 파라라는 그러한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록펠러가 더 깊이 그것을 파자 거기서 검은 물이 분수와 같이 뽑아져 나왔다. 즉 석유가 뽑아져 나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거의 놀라운 어떤 생애를 통해서 스탠다드 오일을 또한 설립하고, 또한 이 오일을 또 최초의 주식회사로 세우고 그것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또한 회사 분할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그가 얻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는 그 자신의 생애를 또한 돌이켜보고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하였다가 자신이 과거에 돈만 따라왔던 그러한 삶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90년에서 92년 사이에 그는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게 되고, 또한 이 뉴욕시에 록펠러가 기증을 해서 뉴욕시 모든 사람이 전기를 공짜로 쓸 수 있는 때까지 그렇게 많은 기부 활동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유명한 10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자녀인 록펠러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주었던 그러한 10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그런 교훈이 뭐냐면,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라고 하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주의 종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또한 그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 어머니의 두 번째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훈이 뭐냐면 11조를 모든 수입 중에 먼저 떼어놓고 사용해라. 나머지 돈을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교훈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어머니의 교훈과 기도와 그의 삶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록펠러는 자신의 재산을 다 기부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한 학교를 세우고 또한 여러 복지를 증진시키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그러한 청부로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의 종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루디아의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루디아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겼다. 즉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말을 잘 따랐다. 즉 주의 종을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루디아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로는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그와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루디아는 그만 세례를 받고 그만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니라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그 집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도록 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이 루디아가 가정 공동체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정 공동체 신앙이라는 것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신앙,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어서 가정과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을 격려하고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라고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에게 권면을 했는데 그 집이라는 것은 원어 오이코스로서 하나의 그냥 건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한 하나의 집안 사람들 그리고 가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족 공동체 그리고 함께 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루디아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루디아가 가정과 또한 공동체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10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도 나타나는데 고넬료는 천사의 어떤 명령을 듣고 베드로를 불러올 때 자신의 집에 자신의 친척들과 또한 다른 친구들을 다 모아온 것이죠. 즉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좋은 것을 나누어야 되겠다. 함께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함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가정 공동체의 하나의 신앙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삭개오가 자신의 어떤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또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이 이 삭개오에게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삭개오 한 사람이 이 가정을 대표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의 집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역사. 즉 가정과 또한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세례를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가정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에서 한 곳에 모여서 그날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바로 하늘로부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내려와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파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기도의 그런 파워 능력이 아주 위대하고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함께하는 공동체의 신앙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루디아의 신앙 모습 3가지 중 3번째는 가정 공동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문에 2025년 6월 28일 날 송종록 목사님 크로스 선교 전략 연구소 소장님이 쓰신 글 중에 선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자리매김한 모라비안 공동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18세기 유럽교의 모습은 거의 교회가 텅텅 비고 관광지화되어가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모라비안이라는 공동체는 세계 복음의 하나의 진원지로서 그 가운데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교회의 로널드 녹스라는 분은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유럽 선교의 하나의 누룩과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처음에는 독일 작센 지역에서
지냈는데 이들은 20년 동안 선교사를 파송한 그러한 숫자가 종교개혁 이후에 200년 동안 파송한 그러한 선교 숫자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그러한 단체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체코의 모라바 강가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이름하였는데 존 후스, 종교개혁자 존 후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1467년도에 그 명칭을 형제교회라고 이제 명칭을 바꾸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제 카톨릭의 그러한 교리에 반하였기 때문에 카톨릭이 이제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이 진젠도르프 백작, 독일 한 영주겠죠. 이분이 이 모라비안 교도에게 자신의 집을 열어서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에서 이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26년에 3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중에 이 진젠도르프가 마음 가운데 헌신을 하면서 이 모라비안 교도를 이끄는 리더로서 세워진 것이죠. 안수를 받고. 그리고 그들은 1732년 8월부터 서인도 지역에 선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 각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본 고향에 남아있는 숫자 대비 선교사로 파송된 그 비율이 1대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나가고 행정할 수 있는 몇 사람만 국내에 남아있는, 이 정도로 선교에 아주 탁월한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났죠.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찰스 웨슬러가 있었습니다. 이 찰스 웨슬러 역시도 폭풍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매우 평안하게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또한 그 한 가족, 그 가족이 폭풍에도 아랑곳하고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있는 것을 보고 이 찰스 웨슬러가 크게 감명을 받고 이 모라비아 공동체와 교제하면서 결국 영국 부흥을 이끌어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라비안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남과 여가 한 조가 되어서 24시간을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기도하는 것을 몇백 년 동안 이어오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육신으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직접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선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주님의 군사로서 철저하게 훈련받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가 일을 하여서, 스스로가 자신의 먹을 것을 벌어서, 자신의 가족들이 먹을 것을 벌어서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 선교를 했던, 우리나라 역시도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자립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한 목회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자립적으로 이렇게 선교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본래의 어떤 선교의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전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곳에는 무조건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간 그런 지역 중에 이 캐리비안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거의 뭐 황무하고 거의 아무것도 없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 가서 터를 잡고 거기를 부흥시킨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이 그 캐리비안으로 이제 진출해가지고 또 많은 어떤 금융 일들을 이루었는데, 제가 이번에 영국 갔을 때도, 런던에 갔을 때도 바로 그 회사가 이 캐리비안에 원래 이 금융, 재보험 금융을 시작한 그런 회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모라비안 성도들의 어떤 선교의 그러한 길들을 통해서 뚫어진 그런 루트를 통해 영국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어떤 금융산업이라던가 이런 어떤 산업적인 측면을 확장시켜 나간 그런 어떤 외적인 그런 영향도 있었다라는 것을 직접 제가 이제
방문하면서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디아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겼다. 즉 일상 속에서 예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즉 주의 종을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즉 가정 공동체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루디아가 옷감 장사로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바울의 말에 순종하여 온 집안이 세례받은 그러한 가정 공동체의 신앙을 본받게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루디아의 그러한 자주장사로서 옷감 장사로서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또한 바울을 맞이하며 주의 종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을 초청해서 그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는 가정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저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한 개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선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지체로서, 우리가 가정 공동체로서, 또한 우리의 직장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육신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러한 것들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과 사역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축복하시는 주님의 축복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한 암과 육신적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암도 치료받고 또한 육신적 질병도 온전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여러 인간 관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직장의 그러한 문제, 학업의 문제와 또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참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관계도 회복되고 또한 경제적인 삶도 다 회복되며 직장의 문제와 학교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들, 이러한 부분들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해결해 나가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자주장사 루디아의 그러한 신앙 모습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일터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섬겨나가며 또한 정말 주님의 종에 대한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가정과 또한 공동체로서의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또 여의도 신우의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능력이 정말 현실화되고 나타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그러한 한 주,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